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6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제비보다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하나님을 배신했죠. 우리 주님을 배신했죠. 그리고 자살해 죽었죠. 그래서 이 유다의 자리를 채우는 보궐선거를 했습니다. 그 보궐선거에서 요셉과 마띠아가 사도로 추천이 되었는데 오늘 26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은 결과 마띠아가 최종적으로 사도의 반열에 끼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유대의 3대 명절이다, 3대 절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기가 5대 절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절기가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첫째 명절이 유월절이죠. 두 번째 초막절, 세 번째 오순절. 순서적으로 보면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진행이 되는 절기가 되는 것이죠. 이 3대 절기 중에서 한 절기가 오순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칠칠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강림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한 율법수요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준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 율법수요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 백성을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첫 추수를 하게 되죠. 그 절기가 바로 뭐냐면은 맥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봄에 씨를 뿌려서 거두게 되는 그 절기죠. 그래서 맥추, 그러니까 보리와 밀을 거두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맥추절은 그러니까 이 6월절로부터 6월절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77절입니다. 77이 49일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작 시대는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다 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이 이 오순절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은 또 중요한 날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셔서 함께 계셨죠. 그리고 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가야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강림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날 바로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이때 성령 강림을 대방하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곧 오순절 성령의 강림한 사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교회의 탄생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 신약 교회의 생일이 언제냐? 바로 오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부터 신약 교회가 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설립과 이 오순절은 불과 분리의 관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예루살렘의 지상에 있는 첫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발로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기점으로 해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이 오순절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오순절의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은혜일까요? 첫 번째, 선택의 은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선택의 은혜. 선택의 은혜. 예, 선택의 은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26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사도로 역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부하심을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은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의 사도를 뽑게 되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전도자를 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택하신 자를 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를 선택하는 일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도의 선택은 분명한 목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왜 이 사도를 선택을 하는지 이 사도에 대한 목적과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명감이 없으면 어렵겠죠. 그 분명한 목적을 알고 뜨거운 열정,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사도로 세울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사도로 충원될 사람은 현재 바로 예수의 사도된 자들과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뽑기로 했습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사도된 자들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거기서 한 사람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충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사도로 충원된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던 사람, 생활한 사람, 그러니까 사도들과 현재의 사도들과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뽑기로 했습니다. 이 사도로서 적합한 인물은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을 올바로 인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누구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닦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올 길을,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닦아놓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례 요한의 올바르게 인식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과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다. 이러한 것을 구분을 하지 못하면은 사도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가 없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였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이 선지자라면은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선지자의 사역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의 모든 일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러니까 33년을 사시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 예수님의 사역 또는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의 모든 일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과 원하시는 일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말씀의 능력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사도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어떤 일을 합니까? 심령을 구원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사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함께 다니던 사람은 곧 주님을 따르던 사람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고생과 핍박이 와도, 어떤 고생이 되더라도,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던지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제 그들의 스승과 함께하던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 없이 홀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홀로 선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 사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신앙 또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지 않는다면은 부활 신앙을 증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십자가의 신앙이 확고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확고할 때에 부활의 신앙이 확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서 주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보여주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심치 않고 구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충분히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 뽑으니까 누가 선택이 되었습니까? 마띠아가 선택이 된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은 기도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은 사도의 직분을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쉽게 돌아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배신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시험이 와도 핍박을 받아도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유혹이 옵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환난이 찾아옵니다.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보선에서 요셉은 마띠아보다 모든 면에서 유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순서대로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꼭 중요한 순서대로 이름을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도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적을 때도 중요한 사람 순서대로 이름을 적습니다. 자, 그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셉이 모든 면에서 유리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름이 기록되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마띠아를 선택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도들은 기도한 후에 항아리 속에 이름이 적힌 돌멩이를 먼저 넣어서 먼저 뽑힌 사람을 사도로 택하는데 마띠아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은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잠언서 1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이렇게 제비를 뽑지만은 그 사람을 작정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거, 교회에서 어떤 선거를 하는 것도 그래요. 재직을 선택하기 위해서 또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뭘 합니까? 선거하는 것이죠. 투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보자를 내세우고 투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제비를 뽑는 것 같지만은 작정하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마띠아는 평범하고 조용한 사람입니다. 내어놓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뽑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할 때에 무슨 조건을 보고 뽑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 조건도 없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뽑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만 입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느 장애자였어요. 말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이어서 어느 장애자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선택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하나님은 교수를 만들었고 하나님은 또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만 입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은혜로 충만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성도로서 택함을 받은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두 번째로는 감사의 은혜입니다. 따라할까요? 감사의 은혜. 감사의 은혜. 예.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제 오순절 날이 되었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위에서 말씀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오순절은 큰 명절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인데 그 유래가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방랑 끝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유목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생활이 대폭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유목 생활에서 떠돌이 유목 생활에서 정착된 농경 생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그의 농사를 지어서 제일 먼저 수확하는 밀과 보리를 다 거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가 되면은 국내외를 낭독하고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한 주간 동안 축제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월절 축제는 한 주간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렀고 그 오순절 기간 중이라는 것이죠. 오순절 기간 중이라는 것. 일주일 동안 지내는 오순절 기간 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제 왜 모였습니까? 감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물질적인 축복에 감사했더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곡식을 주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감사했더니, 양식을 주신 그 물질에 대한 축복에 감사했더니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면은 보다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감사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감사로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섹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독사에게 물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섹스피어는 말했습니다. 자,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오늘 성령님은 오순절에 함께 모여 감사하는 자들에게 임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도, 늘 변함없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며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따라할까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 예,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혼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3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은 성경 공부를 철저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경 공부를 철저하게 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러나 그 배운 것으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배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도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영적 인격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영적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영적인 실력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파워,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실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올바르게 지배를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늘 성령에 쌓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 스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속에서 죄의 법과 의의 법이 다투고 있다고 말하죠. 싸우고 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죄와 사망의 법을 굴복시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싸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내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영적 인격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의 승천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상실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크나큰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제 그들이 스스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홀로 서야 되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보호자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주님의 승천은 제자들에게 영원한 삶에 대한 깨달음과 더불어서 불안과 근심을 안겨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나의 스승이 없는데, 나의 주님이 없는데 어떻게 헤쳐나갈까? 도처에서는 악의 무리들이 득실득실 거리는데 나를 잡으려고,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한데, 이럴 때가 득실득실한데, 사단마귀들이 득실득실한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불안도 있고 근심도 있는 것입니다. 상실감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신 세상에서 어떻게 살며 어떻게 사역을 감당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어 바로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죽기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베드로도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양식을 가지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기다리라. 아멘. 내가 가야만 그 성령을 보낼 수가 있다. 기다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과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남아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아마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겠죠. 적어도 500명이 넘었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500명 형제들에게 보여주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아마 거기에 모였던 사람이 아마 500명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의 명령을 기다린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120명이에요. 다 떠나가 버리고 120명이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과 사도들이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남아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끝까지 남은 성도들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른다는 것은 뭘까요? 위험입니다. 엄청난 위험입니다.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험입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마냥 앉아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성령이 임재하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이들의 믿음과 기도는 성령의 강림을 예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성령은 강림의 증거를 실제적으로 나타내면서 임재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강림의 증거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 인식할 수 있도록 보여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이 앉아서 임하는 광경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체험했습니다. 입술이 바뀌어서 새방간을 말하는 이러한 체험을 했어. 성령 강림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난 신비스러운 변화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오순절날 일어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졌고 동시에 기독교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기독교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이 선언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온터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10일 동안 기도에 힘쓰던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은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같은 열심히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합의하심을 따라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두가 성령 충만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바로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에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은 나는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더라.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당기니까 힘을 얻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위대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혜로 주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같이 변화받았습니다. 하나같이 다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깝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거꾸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께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름과 같은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폭포수와 같은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이 충만함의 은혜로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이 오순절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의 사건은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들을 동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임한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눈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실존인 줄 믿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하는 보혜사 성령님, 그것은 하나님의 실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실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의 현상들이 하늘로부터 임했다라는 것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따라서 임하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인간 내부에서 만들어진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관에 따라서 하늘로부터 임한 초자연적인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내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오순절의 은혜는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선택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은 초대교회를 형성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오순절 다락방에 있으면서 기도했던 초대 성도들과 사도들처럼 합심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오순절의 은혜로 충만하세요. 그래서 한 시대를 주님 앞에 부름받고 한 시대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오순절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순절의 은혜는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선택의 은혜, 감사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